예. 자, 지난 시간에 민수기 34장 가나안 땅의 경계와 그 기업 분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중이었는데, 오늘은 5페이지 중반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나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난 시간에 요까지 읽었는데, 구약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천국 백성들이라는 신약의 우리 하늘의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하늘 아버지를, 즉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사라를 어머니로 믿는 이들은 하늘의 장막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위로부터 거듭난 영적 장자들은 사실은 하늘로부터 난 거죠. 위로부터 났다는 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이니까 당연히 영에 속한 신령한 갑절의 복을 받게 마련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말씀대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축복으로 받았으니, 하늘 이슬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복으로 받는다, 그런 뜻이고, 땅의 기름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깊이 뉘우치고 깨닫는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마음 밭이죠. 거름기가 있는 밭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좋은 밭인데, 그 말은 내가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한 사람이었는지, 거름더미 같은 나, 성경의 용어대로는 그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을 땅의 기름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땅이 기름지다는 건 거름기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씨를 뿌리는 농사가 잘 되게 마련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축복을 장자의 복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팔레스틴 땅,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원래 블레셋 족속, 할례 없는 자들이 대표가 블레셋 족속이죠.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 족속이라는 건 믿는데 할례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 대표는 역사상으로는 사울 왕이었죠. 블레셋 족속에게 패전하고 죽었잖아요. 블레셋 땅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참 제자들의 영적인 모임을 실행하는 신앙 공동체인 장자, 마다들의 신령한 세몸인 교회에 대한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특징, 그 진화를 강간했던 하몰의 아들 세겜, 특징이 뭐냐면 할례가 없는 자였었잖아요. 그것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진솔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둘째 휘장이 가려져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모임을 실행하는 신앙 공동체인 장자, 마다들의 신령한 세몸인 교회에 대한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교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특징은 아직 어린아이라서, 즉 할례 8일이 차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상으로는 20세 이상의 두 번째 계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사로
편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할례산 아래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자실이 없는 사람들이라 믿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장자들로서 출애굽하여 광야 연단을 경험함으로 교리 지식은 꽤 많은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자신의 신앙 체험은 전혀 없는 사람들. 엊그제 어떤 이상한 여자 만났었죠. 그런 사람들한테 신앙 교육을 만약에 받는다면 다 그렇게 되면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빗나가 버린 것이지. 그게 그런 걸 죄라고 그런다. 하나님은 그 죄의 상으로 막혀 있는 사람들과는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거죠. 온전케 된 하늘 군대가 정복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새 사람인 신민들로 세운 다윗 왕국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새 몸인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를 경험을 하고 생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반복해서 만져주신 바가 된 체험이 있는 사람과 그런 체험이 없이 무슨 영적하면서 무슨 지식적으로 뭔가를 사실은 게 바른 지식도 아니지만 그걸 잔뜩 담아놓고 있는 사람은 벌써 만나보면 금방 표가 나지 뭐. 엊그제 우리 이제 우리 좋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여자들은 그게 하나님을 진솔되게 만난 사실이었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확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예수 믿고 저렇게 될 바에는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라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면 세상 사람은 그렇게 교만하게라고 않거든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어디가 높은 데고 어디가 낮은 데인지도 모르고 동서남북 방향 부분도 모두 이렇게 되면서 아는 척하고 그냥 힘투기고 다니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복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새 사람인 신민들로, 신민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세운 다윗 왕국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새 몸인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민수기 34장 1절로 15절에서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동서남북의 경계를 제한하는 가나안 땅, 지금 민수기 34장이 서쪽에는 그 지중해라고 하는 대해, 남쪽에는 애굽강, 동쪽에는 큰 강 유브라데강, 그 남북으로 길게, 저 북쪽에는 헐문산, 이렇게 동서남북 그 한계를 민수기 3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내 손자리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미 약속된 말씀이 지금 민수기 34장에서 역사적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세계라는 건 한계가 있는, 뭐든지 다 한계가 있는데 그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땅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민수기 34장 1절로 15절에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동서남북의 경계를 제한하는 가나안 땅은 온 우주의 중심인 해의 짝으로 지으신 지구의 중심부인 팔레스틴 땅의 또 중심부는 예루살렘의 중심부는 지성소지요. 성전의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온 우주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신전과 왕궁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그 다음에 그 왕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인 것이죠. 팔레스틴 땅은 지중해의 동편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긴 연안인데
지중해 바다는 영세에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이 될 세상을 상징한다. 원래 바다라는 큰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중근동 지역에서 큰 바다는 유라굴로 광풍이 올라오는 일어나는 그 지중해 바다를 상징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결국은 유리바다가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고 바다는 다시 없게 되고 불못이 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죠. 그러니까 바다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라는 건 결국은 영원한 불못이 될 것이다. 이 세상, 그러므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를 받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자, 애굽에서 살인죄를 범하고 멀리 아라비아까지 도망하여 미디안 사제의 사위가 된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조물주인 야훼의 보내심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광야길 40년이 차도록 신앙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살인죄를 지고 있었죠. 그때 당시 팔레스틴 땅의 북편에는 갈릴리의 한 산으로 계시되는 헐몬산이 있으며 그 땅 내부의 갈릴리와 요르단 평원을 적시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은 헐몬에서 발원한 물줄기로서 그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젖줄로서 염해로 흘러서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의 축소형이 팔레스타인 땅의 지형이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는 땅의 동방에 에덴을 장설하시고 동산의 중앙에서 물이 발원하여 땅의 사방으로 흘러간 이야기가 나오죠. 자, 남쪽의 애굽과 팔레스틴 땅 사이 시내반도에는 시내산이 있으며 그 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서 신령한 공급을 받았던 하나님의 산이니, 하늘의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조문의 율법을 계시받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2번 받았죠. 첫 번째 받은 율법은 북한을 산하에던서 깼죠. 그것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때문이었어요. 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첫 것은 패하게 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흐르는 유브라데 큰 강에 둘러싸여 있는 팔레스틴 땅의 중심에 흐르는 갈릴리와 요단강과 사해, 그 다음에 남편의 홍해바다와 서편의 지중해 바다로 둘러싸인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룬 선민들과 하나님의 관계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된 중근동 지역으로서 이건 아주 매우 지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죠. 그런데 거기가 우주 역사의 중심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니까. 신전이 그 땅을 둘러싸고 세상의 많은 강대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으며,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는 자연히 하나님의 왕국인 남북 왕국의 역사와 깊이 연관되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우주 경영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큰 전환을 앞둔 시기에 살고 있는데, 신학시대를 계시한 팔레스틴 땅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은 다음 시대인 그 천년의 왕국시대가 열릴 곳이며, 그 천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지구상에 집행될 중심 지역입니다. 구원은 항상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고 교회 시대가 시작될 즈음인 주님의 초림 때, 예루살렘은 주님께 반드시 무너지리라는 저주를 선고받았고, 그 당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왕국인 네 번째 짐승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서 로마 시대에 오셔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짐승 나라 때.
그래서 엊그제 이상한 주장을 하던 그 여자가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뭐 라틴어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오해한 것이고, 그것은 죄패가 예수를 죽이는데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을 죽이는 거다라는 그 팻말을 써붙인 것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라틴 시대는 껴안 당연히 라틴어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세계 공용어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나의 죄를 지고 죽었다라는 것을,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은 자라는 그런 확증을 그 죄의 패로 붙였다는 얘기지, 성경이 그래요 새 나라 말로 기록됐다는 말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갖다 이리 꽤 맞추고 저리 꽤 맞추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전개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 후로 무려 19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죠. 1948년도에 되었고, 해교도들의 수중에 들어갔던 예루살렘 도성이 기적적으로 부활한 이스라엘 나라에 의하여 다시 찾은 바가 되었으나, 예루살렘의 중심인 솔로몬 성전 자리에는 해교도의 모슬렘 제2성전이 아직도 서 있어가지고 솔로몬 성전터에 유지되고 있어서 민감한 종교 전쟁의 요인으로 불안한 평화를 지금 유지하고, 세계 평화라는 것은 이렇게 불안한 중에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사로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이처럼 밝히 보았으며, 성경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실들을 분명히 목도하였으나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세대로 인해 인맞은 12지파인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제 엊그제 그 이상한 얘기를 하던 그 여자의 스승이 김아무개라는 이제 자살한 목사인데, 그 사람이 무천년설을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고, 칼뱅의 그 예정설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수원의 김아무개라는 친구가 그 사람한테 심취돼 가지고 그 나한테 반기를 들어가면서 그 난리를 냈었던 거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 천년이 차기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없다고 주장하라고,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 나오고 뭐 천년이라는 말은 뭐 배우고 벌받아 뭐 탈박한다고 뭐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성경 가지고 그럴싸한 얘기를 지어내면 사람들이 꾹뻑하고 막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믿음이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는 게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죠. 어떤 영적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땅이요, 우주적인 역사를 집행하는 중심지가 되는 땅으로서 거룩한 땅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성지라고 그러죠. 거룩한 땅이다 이거. 순리한다. 우리 자매님들 빨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성지 순례 좀 보내줘. 나도 좀 가서 구경 좀 하고. 의적인 역사를 집행하는 중심지가 되는 땅으로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지켜본다,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땅을 이게 구속하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사실은 그런 말인 거죠. 하나님은 물질계의 팔레스틴 땅에서 그 종들을 빙자하여 선민들에게 말씀하시므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민족과 왕국들과 각각의 방언을 하는 자들을 통치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 한국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전지전능하시니까 한국말도 알아야 되잖아. 한국말로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실 수가 있어야죠. 그래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무소부지한 하나님이고, 입으로만 그렇게 하고 히브리어로 해야 된다, 뭐
헬라어로 해야 된다, 라틴어로 해야 된다, 이것도 시오래 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시오래 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온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인류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언들을 바르게 가르침 받아서 그날이 덫과 같이 호련히 임하기 전에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고 바다는 다시 없게 되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주 예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9절 33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 이건 이방인들과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 세계 사람들을 보라 그 말이죠. 싹이 나면 길고 추운 겨울인 겨울 동안 죽은 것과 방불하던 나무가 부활하면,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서 새순이 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레가 전혀 자식을 낳는다는 소망이 없을 때 그 말씀의 예언에 따라서 자식을 주시잖아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라의 태를 고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사람의 마음을, 신앙 양심을 고치는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여기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처녀의 태로 보신다라는 말씀을 내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그 청결해진 마음 밭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씨를 심어서 거듭나게 한 그 거듭난 새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랬나니, 그랬는데 마른 막대기와 같이 다 죽은 것과 방불했던 그 나무가 생명력이 왕성한 때는, 우리가 지금 곧 여름을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하늘은 파랗고 멀리 이렇게 산 이게 바라보면 하늘과 맞닿은 산은 녹색으로, 아주 진녹색으로 쫙, 눈이 얼마나 변하고 상쾌하고, 야, 하나님이 참 전능하시다 이런 걸 깨닫게 되잖아요. 하면서 감사해지고, 이런 것처럼 이제 여름이 되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철이 오죠.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계절이지만 여름은 녹음의 계절이고 열매를 맺는 계절이죠. 가을이 되면 결실하는 계절이고, 이제 당연히 거둬들여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자연 환경을 이렇게 경영하시는 걸 보면, 이게 인간 세계에서 사계절이 이렇게 절기가 이렇게 자꾸 회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배워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에는 3, 4대를 한 세대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계절과 관계돼 돌아간다 이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손자가 생겨나는 거고, 그게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손자가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증손이 이제 대로 말하자면 생기고, 이런 것이 이제 순환이거든. 순환의 법칙이거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꾸 새롭게 회복시킨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다 목도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국가 재건과 예루살렘 탈환은 이미 성취되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벌써 70몇 년이, 이렇게 80년이 가까운 시간이 슉 지나갔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도.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배사를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 착오가 없다. 인간들이 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면 역사의 주인으로 재림하셔서 세울 그 천년의 왕국을 지금 겹쳐서 말씀을 하시느라고 무화과나 모든 나무를 봐라. 비유로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는데 앞에서 3, 4대 4계절의 순환 이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살았죠. 그 예수님의 아들 세대도 살 것이고 손자 세대도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3대 아니면 4대가 그 예수님과 같은 세대를 살지만 너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떤 말씀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셨다 그런 거 해도 그 부모한테 듣기 전에는 모를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이와 같이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건 3, 4대가 같이 같은 공간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고 나서 34세에 죽었으니까 70년에 36년 지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105년에 즉 그 후로 35년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는데 그러니까 AD 105년까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육신으로 살던 세대 때 AD 105년쯤 될 때는 갓난아기들이었었겠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한 세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예언이 이룬다. 이런 것은 시대를 바꾸는 예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우리도 3, 4대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고 있죠. 지구라고 하는 공간 안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룬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상에 지금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이는 이방인의 때 끝에 큰 성 바벨론 곧 큰 음녀인 세상 교계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표적이 된 것은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언이었었지 그때 당시는. 그런데 36년이 지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역사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버린다. 예수님이 예언에 따라서 AD 105년에 실제로 역사상에 이루어진다는 거 예언이라는 건 이렇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 천지가 없어지지 않고 땅은 영원하다 맨 그 얘기만 했었는데 예수님 말씀에는 하늘도 땅도 없어진다는데 어떤 것을 한 가지에 붙여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있으면 또 기록한 다른 말씀도 있으니 형평을 맞춰서 정확하게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죠. 야,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5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을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때 당시는 팔레스타인 땅과 중근동 지역과 로마와 그 지역에서만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주님의 예언은 확대 해석되어서 온 지구상에 이 예언이 또 이루어지는 때 온다. 그러면 오늘을 우리는 온 지구상에 임하는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예언에 따라 그날은 반드시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임할 것이며
온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니 현세는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는 때이므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때이니 예언과 같이 세상 교계는 무너지고 이어서 세상 나라는 큰 음료와 함께 불타는 유리바다가 될 것이다. 계시록 4장에는 그냥 유리바다죠. 그런데 15장에 가면 불타는 유리바다란 말이에요. 불붙은 유리바다. 그리고 17장 이후에 넘어가면 바다는 다시 있지 않고 그 다음에 20장에는 영영한 불못이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는 영원한 불.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는 건 영원한 지옥을 위해서 주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천국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끝내 듣지 않고 거부하고 교만한 그 영혼들을 전부 쓸어버리는 그런 처소로 세상 나라라는 것을 지금은 유지하게 하지만 세상에서 구원 얻을 자들을 다 빼낸 다음에 세상을 불로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에서 다루는 팔레스틴 땅의 경계와 그 땅을 나눌 자인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은 왕 중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군대장관이요 또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오늘 이 자료 다 맞춰야 돼요. 오는 새 세상인 그 천년의 왕국에서 생명의 유업을 나누어 분배해줄 인맞은 종들인 이스라엘 각각의 지파별로 1만 2천씩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와 있죠.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14만 4천은 이것은 12지파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죠. 14장에는 지파 구분 없이 시온산에 서서 신부를 기다리고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14만 4천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14만 4천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을 어린 양 신부로 중매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자, 열왕기 하 2장 9절로 14절 건너매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가는 엘리야 얘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대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냄받은 증인이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데려감을 본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죠.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승천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갑절의 영감이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런 이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인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삶을 통해서 표적적인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확증이 되니까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내가 보면이라는 건 마태복음 그 17장에서 세 제자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왕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을 봤죠. 그런데 12제자는 주님의 승천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 여기 불수레와 불말,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했죠, 엘리야가. 자, 저 뒤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로 18절입니다. 이제는 스승 엘리야는 죽고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데요. 이러므로 아람왕의 마음이 불안하고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한지 시대가 바꿔진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이 더 임한 거죠.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엘리사는 심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인데도 다 뭔 얘기를 하고 뭘 지시하고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말이죠.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이제 사환이라고 하는데 수종자라는 말이에요.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의 스승이 승천하는 걸 엘리사는 봤어요. 자, 그럼 이 불말과 불병거가 뭐냐? 이제 이걸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죠. 자, 본문의 불말과 불병거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동생인 아하시야 때 요단을 건너가 순교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간 천사들이다.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랬는데 실제 신약에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수종하던 천사들에 받들려서 승천한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서 자신을 거지 나사로라고 비유하신 예수님의 예언에서 누가복음 16장의 그 장에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 자신을 염두에 두고 지금 비유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예언에서 거지 나사로가 죽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음보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감을 받아서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증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복배임을 받는 경우에 당연히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야 받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치천사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침례자 요한에게 임했고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예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길을 준비하고 갑자기 땅의 짐승인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고 이어서 인자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역사에 실현하셨으니 여러 세대의 정하신 시대와 자기의 세대를 구분을 해야 된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은 항상 때와 기한, 때와 시기를 정해두고 어떤 일을 하신다. 어느 때는 어떤 종선지자가 보냄을 받아서 어떤 말씀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그 종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역사에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이제.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사람이 눈이 열리면 이런 영의 세계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감긴다라는 사실은 인간이 욕심의 마음이
매몰돼 버리면 눈이 감겨버리죠. 보이는 것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 눈 번이 뜨고 사기당하고 눈 번이 뜨고 그러는 것을 왜 그래요? 뭔가 자기가 엉뚱한 것에 매몰돼 있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모든 천사가 영광의 보좌에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그랬는데 저 뒤에 보면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곧 이 생에서는 작은 소자들이 썼다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이렇게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3장 13절 인용을 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천사와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들이 되면 그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오신다는 게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혼자 다니는 일은 없다. 수종 천사들과 함께 다니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인데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여기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있고 그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그 다음 이들과 똑같이 죽자마자 피천사들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올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추수에 참여할 자들도 있겠죠. 당연히 주님의 그 예언에 주님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신다라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신다는 말은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서 흰 구름 위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주님께서 앉아서 땅의 모든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흰 구름에 앉은 주님께로 천국 농사를 하신 알곡들을 다 거둬간다는 얘기다. 그럼 우리는 최소한 그 안에는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나 그렇게 막다른 대례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미리 대례감을 받아서 좀 주 안에 좀 쉬다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추구하면 더 좋겠다. 자, 오늘 첫 시간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35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 나눌 겁니다.